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6월 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예배자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을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군의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0절 다 같이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12절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14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16절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다 같이 18절 읽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니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그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핵심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압살롬의 최후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요.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제 세력이 세어졌고,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굉장히 위태한 지경까지 처하게 되자 피난까지 아들 압살롬의 군대의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 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 비참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수치스럽고도 비참한 그런 인생의 한 큰 오점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리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아주 위태로운 지경까지 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다시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이 일으킨 군대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의 군사들, 자기 군사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압살롬에게는 너그러이 행하라. 즉 압살롬은
해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리 아버지를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지만은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의 심장으로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고 어떻게 하든지 회유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압살롬을 돌이켜보려고 하는, 즉 품어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군사들이, 즉 다윗의 군사들이 공격하기에 앞서서 다윗의 장군들에게 또는 군사들에게 압살롬에게는 너그러이 행하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요. 다윗의 군대가 아주 강력해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치를 때에 결국은 이제 압살롬의 군대들이 패하기 시작했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같이 읽으신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을 하다가 큰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렸습니다. 머리가 걸려서 이제 머리가 걸렸는데 문제는 도망할 때 노새를 타고 도망했는데 위에 머리가 걸리니까 노새는 밑에서 그냥 빠져나가서 결국은 이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된 것이지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다윗의 군사가 보고는 다윗의 장군인 요압 장군에게 쫓아와 가지고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요압 장군은 왜 죽이지 않았느냐, 죽이면 내가 큰 상급을 주었을 터인데 하고는 요압 장군은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그 군사를 꾸짖었지요. 그때 그 군사가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특별히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군사가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 즉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는 지금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아주 반대를 하고 있었죠. 즉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요압 장군은 시간이 없다 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곳으로 가서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고 요압 장군을 따르고 있었던 군사들이 함께 다 이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인생은 끝이 났고 그는 이제 자식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그가 죽은 자리에는 압살롬의 기념비가 세워졌다라고 오늘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압살롬의 인생이 참 비참한 최후로 맞이하게 된 것, 특별히 우리가 간단하게는 이 압살롬은 누구를 거역했냐면은 단순하게 왕권을 뒤집기 위해서 반역한 거라기보다도 아주 기본적인 것은 부모인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결국 아버지와 대항해서 싸운 그런 불효한 자식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효한 자식의 마지막은 오늘 압살롬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즉 비참하고 비참한 최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정말 우리는 절대 압살롬과 같은 그런 마음이나 압살롬과 같은 그런 행실을 우리가 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참된 크리스천이겠지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오늘 성경에 이제 요압 장군이 심장을 칼로 찌르고 나서는 또 요압을 따르던 군사들이 계속 이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지요. 그런데 압살롬 아들의 죽음에 대한 다윗 왕의 반응은 오늘 성경 18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은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다윗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가 올라가면서 말할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지켜든 아들이었지만은 아버지는 이 아들 압살롬을 품으려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 이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하든지 안아주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오늘 33절에 즉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들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아버지인 다윗의 그 심정,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해하는 이런 심정이 오늘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마치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때로는 오해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줘도 자꾸 삐뚤어가고 오히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탐심에 따라서 이리저리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거역하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윗은 그저 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하든지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 바로 오늘 33절에 기록된 아버지 다윗의 심장이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또 다윗의 압살롬을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지켜보시며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